오늘 주일 예배는 믿음에 이르게 하라. 믿음이 두 개 나오죠. 오늘 주일 예배는 믿음에 이르게 하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즉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 세상 이론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론이란 어떤 것입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게 이 세상의 대표적인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착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무슨 공로가 있다거나 오랜 기간 수행을 했다거나 늘 1등을 했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원인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이 자기 모습을 보니까 영 시원치 않거든요. 병부터 별로 없고 하는 일도 험하고 얼굴도 세수대야만 하고, 갈수록 얼굴이 세수대야가 돼요. 살이 안 빠지고 얼굴도 세수대야만 하고 욕심도 많고 또 생각하는 것도 삐딱하고 얄팍하고 이기적이고 상대방이 조금만 못해줘도 금방 삐치고,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니까 영 시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수준에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좀처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구나, 야 정말이지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해, 정말이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소중해, 믿음은 정말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잘 받아들이는 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잘 믿는 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왜 이럴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특별나서가 아니라, 종교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원인도 없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착한 일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사람이 어렵게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게 말이나 돼? 그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소리야? 그러면서 끝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데, 이것은 내가 믿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어짐을 당한 것일까요? 믿어짐을 당한 것이죠. 수동태입니다. 믿어짐을 당한 것이죠. 즉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저절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사람이 어렵게 된다, 이게 자기 수준에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내 예수 믿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믿음은, 믿음이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관련하여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도록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원하도록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춤추고, 또 영원하도록 그분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즉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여러분 여기서 참고적으로 그의 기이한 빛이란 태양빛, 달빛,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천국에 존재하는 빛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오면 이 우주를 통과한 다음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난 다음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주 너머에 있는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마침내 베드로전서에 등장하는 그의 기이한 빛을 만나게 되고 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충만한 가득한 그곳에서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원과 관련하여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하여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영원하도록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원하도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영원하도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춤추고 영원하도록 그분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정말이지 굉장히 영광스러운 운명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누리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예수 믿는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왜 주셨지? 왜 주셨지? 자격이 안 되는데, 조건이 안 되는데 왜 주셨지? 왜 주셨지? 이렇게 구원의 이유, 구원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게 웬 떡인가? 이게 웬 사랑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에게 갈비 세트를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웬 은혜냐, 웬 사랑이냐, 웬 부모님의 사랑이냐 그러면서 빨리 구워 먹는 게, 즉 누리는 게 현명한 것이지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지금까지 말씀만 피웠는데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그러면서 갈비가 상할 때까지 고민하는 것, 갈비가 상할 때까지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 나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잡할 것 하나도 없고 어려울 것 하나도 없고 그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환희를 누리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구원의 감격, 기쁨, 환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한마디로 인간의 죄성 때문인데,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떳떳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떳떳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떳떳해지기를 원한다, 당당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좋은 것인 줄 아는데 이것의 뿌리는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성을 갖고 있는, 죄성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죠.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바라는, 인간이 원하는 구원이란 어떤 구원이냐 하면 떳떳한 구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존경받을 만해서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어렵게 살아서 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원하는 구원이란, 인간이 원하는 구원이 있어요. 인간이 원하는 구원이란 떳떳한 구원, 당당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질, 인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이게 인간의 본질, 인간의 실체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의 본질, 인간의 실체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도대체 누구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자기의 모습을 단단히 감추고, 다시 말해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내가 필요하는 구원은 말이야, 내가 필요로 하는 구원은 말이야 당당한 구원이거든. 내가 필요로 하는 구원은 말이야 떳떳한 구원이거든. 나는 당당한 사람이야, 꿀릴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떳떳한 사람이야, 어디 나만큼 살라고 해, 이러고 있다면 여기에 무슨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환희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환희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정직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렇게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직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솔직하게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이어 그러면 구원의 감격, 기쁨, 환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누리는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비슷한 흐름의 이야기인데, 구조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나는 떳떳해, 나는 당당해, 나는 떳떳해 그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떳떳하지 않은데, 죄인에 불과한데 자꾸 나는 떳떳해 그런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로우냐? 나도 하나님만큼은 안 돼도 꽤 의롭게 살아. 하나님만 거룩하냐? 나도 하나님만큼은 안 돼도 꽤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과 비길만 해, 하나님과 견줄만 해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본래 천사였는데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내가 하나님과 견줄이라 이렇게 말한 다음부터 저주를 받아 마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타고난 죄성하고 마귀의 속성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은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이란 1%의 희망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1%의 희망도 소망도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죄인이면서 의로운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의인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악이 있어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악이 나를 삼키려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륵같이 어두운 방에 전기불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밝아지는 것처럼 비로소 나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구원의 감격, 기쁨, 환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히 인정하셔서 날마다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구원의 감격, 기쁨, 환희가 끊이지 않는 참으로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서 테마로서 내 속에 믿음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믿음이 생기면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 의에 대하여 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하여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 목회 초창기에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거든요. 이어 목회 중반쯤 무렵에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어 위대한 업적과 풍성한 열매를 남겼던 목회 말년에는 그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 그러셨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인즉슨 세월이 갈수록 나는 세월이 갈수록 저질이 되었다. 나는 세월이 갈수록 못된 놈이 되었다. 나는 세월이 갈수록 악질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실제로 그러했느냐? 즉 세월이 갈수록 악질이 되었느냐? 세월이 갈수록 저질, 못된 놈이 되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바울은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빛나는 사역을 했고요, 더 겸손해졌고요, 더 거룩하게 살았고요, 사람이 기품이 있었습니다. 또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셨거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느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이어 최종적으로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고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느냐? 한마디로 본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자꾸 반복해서 매번 끊임없이 보여주시니까 흐르는 세월 속에서 바울 자신이 체감적으로 야, 나는 참 저질이구나, 악질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절절히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성령께서 자꾸 죄를 보여주시니까 너 나쁜 짓만, 악한 짓만 죄인 줄 알지. 아니야, 이런 것들도 다 모두 다 죄야. 그러면서 자꾸 죄를 보여주시니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까 바울처럼 저 역시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느끼길, 야, 나는 참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야, 나는 참 구제불능의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아니고는 답이 없구나.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입니까?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자만이 비로소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회개의 영이 임해야, 그분이 오셔야,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그분이 오셔야, 그 영이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아무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영생할 수 있는데, 이 회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성령을 통해서만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 역시 구원과 관련하여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내 속에 믿음이 생기면,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면 성령께서 의가 무엇인지 의에 대해서 보여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의가 무엇일까요? 의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의를 본 사람은 밤낮 십자가만 붙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날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날마다 그런다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 날마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의를 본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집에 가보면 돼지, 닭, 용, 달마도, 부적 같은 것을 잔뜩 벽에 붙여 놓았던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한마디로 의가 무엇인지 몰라서 저러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 의에 대해서 본 자만이, 여러분 본 게 있어야 돼요. 본 자만이 비로소 십자가를 붙들게 돼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캄캄한 밤에 후레쉬로 어떤 사물을 비추면 그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듯이 너 의를 찾고 있니? 의가 바로 십자가란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십자가를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후레쉬 비추듯이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가 의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밤낮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붙든 거예요? 아니면 성령께서 십자가를 붙들도록 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십자가를 붙들도록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의든 뭐든 성령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완전히 먹통이 된다니까요. 따라서 이번에도 구원과 관련하여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속에 믿음이 생기면,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믿음이 생기면 성령께서 심판에 대하여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영벌에 처하게도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성령님께서 심판이 무엇인지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게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본 게 있어서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심판이 뭔지, 심판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생 먹통 깡통인 채로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쓸려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이제 우리가 심판주인 예수님을 붙들므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즉 구원받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도 내가 구원과 관련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우리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은 것도, 알게 된 것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성령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이다라는 이 진리를 항상 명심하셔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구원의 감격, 기쁨, 환희를 누리는 가운데 마침내 최종 구원이라 할 수 있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서 믿음이 두 개 나오죠. 그러면 앞에 있는 믿음하고 뒤에 있는 믿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말합니다. 즉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믿음이란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즉 우리가 순종해 보려고 예를 씀으로써, 순종해 보려고 이렇게 봄으로써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믿음.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나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순종해 보려면서 예를 쓰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인 것이죠. 나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 그러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닌 집사님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말들을 가끔씩 사용하는데, 이때 이분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게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 나 스스로 순종하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런 뜻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도 자아가 강해서 순종하는 게 잘 안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쓸데없이 안 겪어도 되는데 쓸데없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멍이 10개 있는데 세 번째 구멍만 빼고 나머지 9개 구멍은 무시무시한 전기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란 무엇이냐? 세 번째가 안전해. 세 번째로 가. 세 번째가 사는 길이야. 세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로 가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1번 길로 가다가 지지직 감전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또 2번 길로 가다가 머리가 홀라당 벗겨져 버리고 대머리가 되고 이어 3번 길은 그만 패스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패스해버리고 이리로 가면 사는 길인데 패스해버리고 그 다음 4번 길로 가다가 이어 5번부터 9번 길로 가다가 그만 큰 화성을 입고 만신창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만신창이가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 곧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공짜로 받은 믿음, 이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을 만드시고 나 스스로 순종하는 믿음을 만드셔서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또 날이 갈수록 풍성한 열매를 남기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